오늘 우리가 예배 순서를 좀 바꿨는데요. 약간 처음 하셔서 조금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다음 좀 나아질 건데요. 이제 매년 해보면서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새롭게 해보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연초에는 보통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제 관례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첫 회부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영원에 잇대어가는 희망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해하고 또 어떻게 그 교회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현실적인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냥 종교생활 하나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그런 것과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과의 그 차이는 엄청나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이제 성서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말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라는 말 있잖아요. 이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익숙하지만 사실은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말이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모두 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과 이제 그 다음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 교회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16장까지 하나님 나라가 23번이나 나오는데 16장에 와서 교회라는 말이 비로소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외치시다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다가 돌연 이 교회라는 말을 꺼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오늘 이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인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비유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가시적인 모형으로서 제시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교회가 지향하는 그 본질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입니다. 우선 이제 요한복음의 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당신이 계속 얘기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좀 그것을 확실하게 좀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그 물음을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 중심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그 맞죠? 우리의 중심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삶의 중심에 보면 그것이 중심 관심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꽤 모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빌립이 요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심정이 있죠. 예수님께 자꾸 당신은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게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좀 보여달라.
이렇게 묻고 싶은 심정이죠.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예수님, 당신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좀 그걸 확실하게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물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까 비슷한 빌립에게 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보고도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너희가 얼마나 교회를 다녀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대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매주 교회에 와서 무엇을 구하려고 여기 옵니까? 또 누구를 만나려고 여기 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시도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이 얘기하기 전에 바로 앞에 하나 시도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의 정체성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인들이 하는 얘기를 잘 몰라서 제자들을 통해서 여론을 수집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주기의 장막에 쌓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지만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걸 묻는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얘기를 수월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걸 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먼저 꺼내지는 않아요. 이 대중들이 혹은 제자들이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타진을 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심이 없는데 얘기를 쏟아봐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때때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제 모색골에 손님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안내를 하죠.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슬그머니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별 모색골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쓱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얘기한다는 것이 그냥 헛된 소리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관심을 보면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며칠 전에는 한번 내가 중간에 모색골 투어를 하다가 스탑을 했어요. 그냥 내려갑시다. 물론 본인 눈치채지 못하게 했는데 아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얘기해봐요. 그래요? 그러고 기껏 묻는 답이 몇 명이나 모여요? 교회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바쁘시죠? 다음에 와서 보시고 오늘 여기서 끝내죠. 그러고 보낸 적이 있어요. 무슨 소리라도 그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기서 설교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충분한 그 의도가 전달이 되는지 그런 생각을 종종 하지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먼저 여러 가지 이제 미끼를 던지면서 접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이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궁금했을까요? 사실 별로 궁금하지 않았어요. 또 다 아는 바고. 문제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당신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목표를 가지고 나에게 오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그래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비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었던 거죠. 일단 세인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걸 전해줍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나이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별 반응도 하지 아니하시고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성경에는 그 정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다른 대부분의 제자들은 당혹스러워서 허둥지둥 했을 때 언제나 용감한 그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퍽 기뻐하시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복. 뭐 받았으니까 복이라고 그러죠. 뭐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뭘 받았어요? 아파트 열쇠 받았어요. 자동차 열쇠 받았어요. 근데 열쇠만 받은 거 아니고요.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은 거죠. 그걸 누릴 자격을 받은 거죠. 이게 복이죠. 베드로가 그거 받았어요. 뭐죠 그게?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열쇠를 받았나요? 또 그 열쇠는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는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였으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걸 보장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곤 했지요. 정말론적 구원을 말한다면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전반에 흐르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 땅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불러낸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그걸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믿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대부분 천국 가면 어쨌든 죽으면 열려지는 그 세계라는 것을 찰떡같이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한국교회인데, 제가 성경을 자꾸 뒤져봐도요, 특별히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콕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그런 관점에서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확신이 있냐 할 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것이 사뭇 지금 잘못 전달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를 오늘 꺼낸 것입니다. 잠시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냐 물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이 예수님의 신앙,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뭘로 삼느냐면 이 교회를 세운 기초돌로 삼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다, 이 소리는 바위라는 뜻이죠. 페트라, 바위라는 뜻이에요. 너는 바위다. 그러니까 바위는 든든한 이제 기초가 되니까 거기다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교회를 세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교회. 너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실 이 교회는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 교회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는다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는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밀을 지금 베드로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너에게 교회를 세우는 권세를 주겠다.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권세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근거가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직접적으로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음부의 권세라는 걸 이제 우리 번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것의 원어 그대로는 음부의 문들이라는 뜻이에요. 음부의 문들. 그게 음부의 문들을 굳게 닫아 놓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하자면 음부의 그 문, 그러니까 죽음의 문을 굳게 닫는 권세가 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38장에도 이제 이런 뉘앙스를 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이 억울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중년에 스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한탄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이 열리면 아무도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죽음의 권세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죽음의 문이 쫙 열리면 누가 나 안 간다고 버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 그런데 베드로에게 너에게 그 죽음의 문을 굳게 닫을 권세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베드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교회가 죽음의 문고리를 걸어 담그는 권세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교회는 결코 멸망하지 아니리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요, 이 건물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신앙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 신앙 그 고백은 상당수 반쪽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살살 긁으면 이렇게 얘기 나와요. 죽어봐야 하는 일이죠. 보이질 않으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권세를 줍니다. 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베드로에게 전겨진 천국 열쇠라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는 전개돼 갑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가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베드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묻게 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요, 이 베드로의 전승 이것을 그대로 자기네들의 교회 제도 안에 정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러한 권한을 교황이 이어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고 그 다음부터 그 교황들이 그 열쇠를 계속 전승받아서 교황의 손에 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교황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교황권은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 특별히 지금 교황 보면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베드로는 다름 아닌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에 충실한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한 것은 그 인물을 두고 한 말이 아니고 그 신앙 고백을 두고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의 전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명도 함께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권세만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가시적인 천국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감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단순히 입술만의 선언만이 아니고 삶으로 그렇게 드러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의 문제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앙 고백은 이때 그 신앙 고백의 반쪽만 있는 것입니다. 반쪽 신앙 고백밖에 없는 것이죠. 반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입술에만 의존되어 있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자격은 갖추어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은 없기에 현재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돼요. 근데 그 고백이 이제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심각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반색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엄청난 비밀을 베드로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주라는 말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 이 주. 주라는 것은 거창한 의미가 아니죠. 우리 대부분 많은 세대들은 이 주인이라는 말에 익숙해요. 여러분 집에서 해보셨어요? 여성들 특히. 우리 주인 양반. 우리 주인 양반은 젊은 사람들에겐 절대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지만 우리 세대는 그래서 우리 주인 양반. 우리 제 아내한테도 한번 들어본 일은 없어요. 근데 그 세대는 아닌가 봐요. 그러나 익숙해요, 주인 양반. 사실 우리 모두 다 주인을, 크고 작은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죠. 사실 그 주인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멜기세덱, 뿌리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주인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살고 또 그분의 주장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사람이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소리 뭐냐면 난 그분의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이다. 이것이 주라는 얘기입니다. 주, 이 얘기는. 둘째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건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 소리는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이 소리는 뭐냐면 나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백이요. 궁극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지 아니하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도저히 당신이 아니면 선으로 이겨낼 수가 없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적인 현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교회 방식을 취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밖의 방식을 취하세요. 그래서 이중적 공식을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반복되죠. 이중적인 삶의 공식을 적용해요. 밖에서는 밖에, 안에서는 안에. 그것이 우리 속에 계속 반복 학습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천국은 무슨 천국? 그래서 점점 천국이 멀어져 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렇게 넋두리를 하게 됩니다. 죽어봐야 아는 거지요. 죽어봐야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으면 빨리 죽지요. 근데 그것도 개연성이요.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살 만큼 살아야지 뭐.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그건 의미 없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엄청나게 구호를 외쳤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 금년에는 구호가 아니고 오늘 손안에 바짝바짝 잡혀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저는 이 말을 오랫동안 사용은 했지만 감이 안 잡혔어요. 뭐 하나님대로 살았나 죽었나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죽은 하나님도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데, 성경에 보면 살아계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이 얘기는 살았다 죽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언제나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역사 가운데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소리는 사실 오늘 우리가 들을 때는 별로 새롭게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늘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당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건 비상한 일이요. 자기 옆에 사람으로 우뚝 서 있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 베드로, 당신 지금 살아있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는 이 역사 속에 우리 삶의 언자리에 결코 물러나시지도 않고 물러나신 적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 전 영역을 그분에게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그걸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이 고백이 반쪽만 이제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삶이 긴박하고 어렵고 그러면 막 붙들고 들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죠,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리지만은, 그러나 살만하고 자기 힘으로 살 것 같으면 아무 질문도 던지지 않아요. 당신이 원하십니까? 질문 안 던져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아요. 이게 이제 반쪽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느냐 모르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뜻을 물으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라 할 때,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아니야. 모르죠.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분이 지배하도록 계속 내맡겨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오늘 삶의 현장에서 실현해 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처음 예수께서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교회 이 말을 꺼냈을 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저 무슨 말이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처음 사용한 언어예요. 그동안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사용한 신조어인데 사실 이 말이 당시 아주 없었던 말은 아닙니다. 당시 이 원문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문자는 이제 문자 그대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고대 그리스 사회 속에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정세를 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 모읍니다. 이게 모으죠. 그런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적 정세, 정치적 문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회적 합의나 여러 전문가의 의견들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정책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이 용어를 채택하세요. 채용하셨어요. 그러면 감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동안에 한 일이 바로 요게 목적이 있었구나,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자꾸 제자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몰라서 왜 우리를 불러 모으는지 예수님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불러 모으.
여기서 무엇인가 이제 정책을 세우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의도는 뭐죠? 요 집단을 만들려고 했던 게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건데 적합한 사람을 찾는 중에 있었던 거죠. 그때 마치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참 잘했다, 네가 했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네가 한 것도 아니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해준 것이네 이러면서도 아주 기뻐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기뻐하셨냐면요, 예수님의 3년 계속 가르치면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을 못 찾은 거예요. 근데 거의 이제 후반부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보통 이런 장을 뭐라 하냐면 순환 예고장이라고 그래요. 곧바로 이제 예수님의 순환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거의 후반의 사건인데요. 아차, 이 베드로에도 붙들어야겠다, 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붙들어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예수님의 의도인데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운다는 그 말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른 거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것을 그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베드로는 2000년 전에 베드로도 아니고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황도 아닙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이 신앙 고백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요즘엔 건강한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하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 그런데 건강한 증거가 뭐죠? 뭐 어떤 경우는 건물을 안 가지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갖는 거죠. 뭐 우리 목사님 깨끗한데 뒷조사 해봤어요? 그런 건 다 표면적인 얘기죠. 건강한 교회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뭐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가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 매번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임을 재차 확인하고 그분의 의도를 확인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계속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전략을 세우고 우리는 어떻게 이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불러 모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말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 누구도 해낼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그 열쇠를 전해받은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열쇠를 수여받은 우리가 이 일을 성실하게 사용할 때만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펼쳐져 갈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 열쇠를 주머니에 넣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죽어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 땅에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리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신 그대로 매우 암담하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참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야 될 청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식상한 소리죠. 3포 세대, 5포 세대. 연애하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는다, 안 낳는다. 오늘 아침에 잠깐
살짝 네이버 보니까요. 출산율이 0.9래요. 2명이 낳아야 이 현재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반토막도 더 떨어졌으니 머지않아 이 땅에 사람 없어질 날이 온다. 아주 위협적인 얘기죠. 뭐 하루 이틀 들은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더 위협적인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100세 세대를 노래하잖아요. 100세 세대 노래하는데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일면 희망의 메시지처럼 보이지만요, 점점 늘어가는 수명의 뒤에 깊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100세 노인들은 많은데 부양할 젊은이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 노령화 세대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피차다 불쌍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젊은 사람도 불쌍하고 나이 든 사람도 불쌍해요. 우리가 그냥 눈 감고 그냥 근시한 쪽으로만 보니까 뭔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을 열어 넓게 보면 굉장히 불투명한 불안한 미래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길어진 수명이 축복인가 재앙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때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때 모세골 공동체 교회가 희망의 등불을 켜에 들어 부름을 받은 집단이란 얘기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 어두운 세대 등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로마서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사랑과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향하는 공동체입니다. 금년에 우리 모두는 보다 이 일에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수기하며 작전을 수립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성큼 다가오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이 땅에서 보이진 하나님 나라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 여러분 눈 감으면 어디 가려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쨌든 가시적으로 펼쳐갈 수 있는 무엇인가 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서 소위 위원회 소공동체는 부지런히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기하면서 이 일들을 펼쳐가는 일에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한껏 자각하면서 주님의 응답에 한 발 더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세워질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은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답답히 여기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시로라기도 붙잡듯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당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란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정말론에 이르를 그 일을 베드로에게 맡겼듯이 오늘 저희들에게 맡겼습니다. 주님, 모세골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그런 뜻인 줄 압니다. 주님, 지난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생각했지만 아직 마음 깊이 와닿지 않으면 좀 더 금년 한 해 더 그것이 분명해지게 하옵시고 그 일들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우리 모세골 공동체를 통해서 펼쳐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런 오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사명 특권입니다. 특권으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당할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